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가 잠들어 누우신 배를 뒤집어 풀 수 없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발음 그대로 보더라도 MAGOG로 발음, 그대로 마곡입니다. 발음을 할 때는 마고그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마곡, 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 여기가 그 마곡은 아닙니다. 저희 그 마곡은 아니고 여기 이 마곡은 저쪽 다른 지역의 마곡인데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마곡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마곡입니다. 지금 성경학자들마다 이 마곡 지역이 마곡이라는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지명이 정확한 지명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디냐면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방향, 북동쪽 방향 지역 쪽에 위치한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시리아나 터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 접경 지역 쪽으로 시리아가 있고 그 위쪽 쪽으로 터키가 있고 터키 뒤쪽 편으로는 뭐가 있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 그 휴거할 때가 되면 대환란 때가 되는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저 북쪽에서부터 그 소련에서부터 탱크와 이 장갑차와 군대들이 이렇게 중공, 그 당시 이제 중공이었죠. 세대주의 한참 해석이 될 때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것이다. 또 그랬던 해석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그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만만이면은 2억이거든요. 그래서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 쪽에서부터 이렇게 넓게 잡아서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소련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중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오는 그것이 대환란의 모습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었고,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이제 그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 종말의 날짜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을 예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류의 해석을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소련도 없어졌고 이제 소련보다 이제 러시아가 생겨났는데 러시아는 구소련에 비하면 군사력은 많이 약해져 있죠. 아무튼 지금 이게 정확히 어디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기 어렵고 더군다나 곡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그 교회사의 역사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곡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만은 다 그 시대에 자기가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국왕이나 독재자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이 곡이라고 해석해오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뭐 그렇게 맞은 적은 없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곡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마곡 땅에 살고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 내려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핵심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 이게 누가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지금 이 마곡이라는 지역에 곡이라는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그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쭉 아시겠지만은 여러 나라의 바사, 페르시아죠, 구스, 이디오피아, 붓, 다음에 고멜,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 이런 여러 나라들을 연합군으로 끌고 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곡 지역에 있는 곡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내 명령을 받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말년에 우리 말년 그러면 떠오르는 거는 연세 드신 분은 말년 병장이 생각이 나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이말년이라는 작가가 아마 생각이 날 텐데 예, 그런 말년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년은 말 그대로 마지막 시대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 말자라는 말과 년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떨어져 있거든요. 마지막 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이 주전 약 590년 어간입니다. 한 600년 정도로 600년 밑에거든요. 590년에서 570 몇 년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약 600년, 대략 600년 전에 있었던 에스겔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거는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민족적인 과제는 무엇이었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의 복귀였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언이라든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돌이키실 것이고 다시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건설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당시에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런 이슈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자기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때를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지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단기적인 회복을 뛰어넘어서 더욱 먼 미래, 더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일에 대한 계시를 에스겔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구약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곧 고 어간에 대한 예언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께서 처음 스케줄을 작성하셨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견하시면서 늘 이 모든 그림을 그려오셨냐면은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시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계시의 그냥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것이 모든 계시의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날의 완성, 심판과 완성 그것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에스겔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제 8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여러 나라의 군대들이 엄청난 군대가 모여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도성을 회파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우리라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특이한 표현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상 중앙,
여기서 지금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우주를,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에 그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지금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놓고 보자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세상 나라들의 진군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것을 문자가 아니라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세상의 치열한 공격, 사탄의 공격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그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참 문자적으로와 또 의미를 가지고 이제 상징과 또 묵시적인 용어를 풀어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이중 삼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가 맞느냐는 제가 봤을 땐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자로 다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의미들, 그 의미들이 다 맞는 건지 하는 것들은 사실 미래에 될 일들이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어떤 그 뉘앙스를 전달해 주는 게 있죠. 이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다. 그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일이 맞겠지만은 세상의 중앙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보는 안목을 제공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의 중앙은 어떤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중앙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겠지만은 그 지역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강력하고 조직이 강력하고 사람이 많고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흘러가죠. 당연히 힘을 가지고 흘러갈 것이고 위대한 정복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들이 쓰여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관심도 없을 것이고요. 실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코웃음을 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주된 관심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간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흔드십니다. 어떻게 흔드십니까? 사람의 힘만 갖고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 알고 기전을 밝혀내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거나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좀 능력 있게 물꼬를 터갈 수 있는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는 일을 우리는 역사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패스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을 곰곰이 역사를 보고 연구를 해보면은요, 인간들이 어떻게 우스운 일들을 이렇게 겹쳐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가 보면은 희한해요. 한 번이라도 거기에서 이 겹쳐가는데 그 겹치는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이게 큰 전쟁으로까지 번져가지 않는데
희한하게 그게 겹치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마침내는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한 척해도, 저는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인간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역사에서는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세상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중앙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제 사탄의 계획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성읍, 평안한 상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바로 그 백성들, 그 평화로운 백성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 세상의 군대가 조직이 되고 지금 세상의 군대가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마곡 그리고 곡이라고 하는 것, 어서 읽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들어본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언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관심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 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서 들어보셨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 에스겔서 뒷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은요, 요한계시록과 그 내용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장인데요, 이렇게 말 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죠? 예,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바로 그 곡과 마곡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벌써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년에 될 일, 마지막에 될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마지막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의 계시의 내용이나 요한의 계시의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지금 누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유사하냐면요, 그 지금 에스겔서를 쭉 묵상을 해오고 계시죠. 예,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거 안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금 이 곡과 마곡으로 말미암는 천년 왕국 직전에 무슨 일이 지금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보면은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죠? 순교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증인됨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지금 곡과 마곡의 이야기 전에 3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야기의 구조를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전쟁, 그 곡과 마곡으로 말미암은 최후가 있기 전에 먼저 첫째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에 있어서도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순교자들이 그 살아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살아난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15절부터 2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아마 본문이 있었을 텐데요. 네, 갈라진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실제 죽었던 다윗이 그때 부활해서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메시아의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 다시 부활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가는 것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런 상황에 그런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환상 계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아니고 거기에 똑같이 누가 공격을 해 들어갑니까? 곡과 마곡이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도 38장에서 곡과 마곡이 공격을 하는 거고 계시록 20장에서도 천년 왕국, 사탄이 지금 저 무적행 속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됨이나 죄의 영향력이 없는 메시아의 평화의 때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쳐들어오고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게 되고 곡과 마곡이 공통적으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멸망당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앞에서? 예루살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겔에서도 예루살렘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요한계시록도 2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성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그 세상의 군대들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더 발전된 내용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망과 사탄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는 에스겔서에서는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그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뭐가 오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도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1장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를 하고요. 에스겔서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이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꼈을까요? 베낀 게 아니죠. 네. 이 두 사람이 다른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들은 같지만 약간씩 디테일은 다르더라도 큰 그림에서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종국적인 큰 마지막 때의 그림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600년 전, 요한보다 600년 전에 살았던 에스겔도 같은 것을 보았고, 에스겔 뒤에 600년 후에 온 요한도 같은 계시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스토리가 참 신기하게도 같네. 그렇게 안 봤었는데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흘러가는구나. 굉장히 신기한 것도 좋지만은요,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감금되었다 풀려나죠. 풀려나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1000년 동안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을 가둬놓는 하나님의 감옥과도 같아요. 그 1000년 동안 거기에 감금이 되어 있어요. 1000년 만에 이 사탄이, 그러니까 그 횟수가 문자적으로 1000년일지 상징적으로 1000년일지도 해석에 따라 분분할 수 있습니다. 1000년 살아봐야 저희가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1000년 동안 무적응 속에 감금되어 있다 나와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미혹함이라는 거예요. 미혹시킨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게 뭐 나름대로 좀 어떤 느낌들이 안 오십니까? 저는 계속 이거 예전에도 수없이 읽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새로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때 읽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읽다가 보면 더 크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100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구나, 사탄은.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들어가고 거기가 굉장히 괴로운 곳인 줄 알았더라면 다시 나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새 존재가 되어야 되죠.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사탄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결같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 사탄이구나. 사탄은 그래서 사탄일 뿐이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만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고, 좋은 사탄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요즘에 어떻게 만들죠? 사탄이나 마귀를 굉장히 동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면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들으면서 무섭게 느껴야 될 거는, 사탄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사탄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1000년 왕국 때 누가 다스리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데, 1000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의 증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 1000년 왕국을 다스린 이후에 잠시 누가 풀려난다고요? 사탄이 풀려나는 거예요. 사탄이 풀려나서 어떻게 해요? 미혹해 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순교자들, 부활한 순교자들이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미혹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가봐야 알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 상황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사탄은 변함없이 사탄이고 인간은 순교를 당할 그 순간에 순교를 당할 만큼 분명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하면 미혹당할 수 있는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공통적인 마지막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앞에서 곡과 마곡이 다 파멸을 당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파멸을 당해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언약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백성들은 다 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뿐이었는데, 누가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더라도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큰 환란과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이 누구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성숙과 우리 자신이 많은 자라남을 늘 바라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나뿐만이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여하한 경우라도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멸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참된 능력과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시죠? 요즘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몇만 명도 한꺼번에 며칠 안 돼가지고 죽는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는 그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이 많이 모여있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그 논리가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파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경계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여한 경우 무슨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의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 뒤에 배후에는 이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죠. 우리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무적행에다 집어넣고 딱 끝내버리시면 됐을 텐데 왜 또 한 번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왜 또 그런 일들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스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 부활한,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역사 가운데 구현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세 천년처럼 그런 식의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날지, 안 그럼 예수님께서 유엔의 탑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1000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나라를 다스릴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도래가 있어야
역사가 종말이 되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는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시는 이유, 곡과 마곡을 한 번 더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창세기부터 보여주셨고 에스겔한테도 보여주시고 동일한 것을 요한한테도 보여주시고 우리한테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신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에스겔이나 로마의 지배 아래서 역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도 요한이나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마치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급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에스겔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당장 해결해야 될 급한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만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들어 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도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역사의 몇천 년을 이어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역사의 장대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겪고 있는 신음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정말 충만하게 제대로 바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 돼요. 정말 상대화시키기 어렵지만 다 상대적이 됩니다. 우리한테 우리 교회를 놓고 얘기하면은 교회 여러 가지 필요들도 많고 교회 상황들도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임대료를 좀 적게 내는 곳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참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무엇 앞에서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중심 속에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실현하고 무엇을 전파하고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그것을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그 중심이 살아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신 적도 없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십니다. 네. 이런 거 말해도 될지 이런 거 말해도 될지 이런 거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고는 싶습니다. 지난 3월달 참 어렵고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헌금액이 줄었을까요? 비슷할까요? 늘었을까요? 제가 이걸 뭐 과시 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붙잡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그냥 결과로서 누려야 될 열매들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신앙의 안목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회복될 수 있기를,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것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에스겔이 그려낸 것이 아니죠. 에스겔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의 언어로 풀어내었습니다. 동일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요한의 언어로 풀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보고 요한이 본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그 기록을 읽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고 계시며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눈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마침내 이 아름다운 세상에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기까지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고 요한이 보아서 기록해놓은 그 글을 읽으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떳떳하고 당당하고 예수의 증인, 말씀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